엊그제가 입추였죠. 엊그제가 입추였는데 자고 나니까 바람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절기가 참 무섭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이렇게 조금씩 소리 소문 없이 우리의 실 곁에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더 건강하시고 아직 말복이 남아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는 폭염이 조금 극성을 부릴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오후에 재직 단합대회를 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 햇볕이 농도를 조금 이렇게 연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배경으로 주제를 생각을 해봤는데, 나의 빈손에 남은 건 오직 그 은혜뿐이라는 그런 주제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목회자로 살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다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늘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설 수 있는 자리도 없고,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세상을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늘 느끼면서 늘 경험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세상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가 풍성했고 지식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안전하다, 나는 편안하다, 그런 자기당착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자기 교만이죠. 너무나도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신이 우상숭배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함에 빠져버리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풍요롭고 풍성하다 보니까 아쉬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지도 않고 감사할 마음도 없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기가 얼마나 힘든 상황과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어. 그랬으면 늘 겸손해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심으로 해서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고 풍부해지니까 교만함에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각이 무뎌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의식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자기 쾌락, 자기의 즐거움, 자기 일에 빠져서 세상을 살아가 버리고 그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며 자유를 누리며 살다 보니 그것을 보고 있는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해버리는, 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효과가 일어나는 상황에 이르게 돼버리더라는 이런 상황을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이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의 내용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이 이스라엘 지금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 앞에 광야 40년의 여정의 거울을 들이대면서 비춰줘요. 과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받았어요. 민족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민족적으로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례는. 형식은 다양하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해서 민족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우리가 4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6, 4, 24. 240만 명. 240만 명이 일제히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속해 있는 그 백성들에게 속해 있는 가축들까지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민족 때문에, 그에게 붙여진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정결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잖아요. 정결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므로 말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정결 예식에 참여해서 정결함을 받고
이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40년을. 농사를 짓지도 않았어요. 목축업을 하지 않았어요. 짐승을 기르는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40년을. 무엇만 했습니까? 성막 짓고 장막 짓고. 예. 그리고 또 출발하자 하면은 또 성막 걷어서 성막 내고 장막 걷어서 장막 짊어지고. 그 일만 한 거예요. 40년을요. 이게 하나의 신화가 아니에요. 사실적인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사실의 현실적인 그런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40년을 말입니다. 뭐 하루 이틀 4일 뭐 40일도 아니고 40년을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고 때를 따라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만나를 막 이렇게 숨겨놓잖아요. 그런 만나를 숨겨놓은 그 만나가 못 먹어 변질돼 버려요. 하나님께서 못 먹게 만들어 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만 먹으라는 거예요. 숨겨놓지도 말고 저장해놓지도 말고 남겨놓지도 말고 아껴놓지도 말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라 하는 그런 훈련을 40년을 돌려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지금 현재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며 전도를 하고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게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예. 이 훈련을 계속적으로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찬송가도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알고 찬송가를 많이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많이 노래한다라는 거잖아.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는 거잖아.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 훈련을 시키느냐?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평생 영원토록 예배자로 쓰임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잠깐 머무는 동안 훈련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셔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가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노래하고 하나님만 찬송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었잖아요. 천국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천국으로 집어넣는데 훈련이 덜 되다 보니 훈련이 아직 미숙하다 보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시키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아요. 그런데 내쫓으라고 했는데 쫓지 못했고 예, 그들을 다 깨부수고 다 쓸어 놓으라 했는데 깨부수지 않았어요. 남겨놨어요. 아껴놓은 거야. 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찬에 참여를 하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상에서 지금 말씀을 먹고 지금 현재 참여하는 거거든요. 제사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예배가 이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세상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제사상에 들어있는 그 제물을 먹고 그거를 숭배를 하고 섬긴다, 노래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40년의 그 삶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사업장에서 늘 이 육신의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수고하고 힘쓰며 애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 교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목적, 우리가 수고하는 목적,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목적,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이 분명해야 된다. 이 썩어 없어질 육신, 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그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내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영적인 이 현 주소, 지금 현재의 현 주소를 돌아보면서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첫 번째의 이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넘어질 수도 있으니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 그러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교만하지 말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고 더 겸손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안다라는 온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온고지신이라는 이 지혜는 신앙생활에도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 교훈을 삼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의 옛 생활을 우리가 반드시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데 실패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교훈을 얻어볼 수 있는 것이 우상을 피하고 주의 성찬에 온전히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귀신의 식탁과 주님의 식탁에 동시에 앉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0장 14절 말씀에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리고 20절 이하에서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절을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 우상 숭배는 겉으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속으로는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이라는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우상은 눈에 보이는 신상만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곧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우상이고 형상을 만들고 그림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것도 우상이야. 그런데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거.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돈, 명예, 자녀, 심지어 내 자존심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에 쓴 요한 1서 5장 21절 말씀에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나 모든 사도들이 우상 숭배를 경계할 것을 늘 입이 마르고 닳도록 설교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이었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했을 때는 정말 위대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략 결혼을 통해서 들어온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용납하기 시작했을 때, 그 우상을 용납하고 받아들여 줄 때 그 영혼은 병들기 시작했어요. 그 심령이 병든, 결국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지는 그런 비극의 원인을 만들어냈던 그런 비참한 왕으로 자신의 결국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왕이 돼버린 거예요. 위대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지혜로울 그 모습을 담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결국 정략 결혼으로 해내서 이방 여인을 자꾸 맞이하고 그 여인이 가지고 오는 그 이방의 신들, 이방의 우상, 이방 풍습 이런 것들을 용납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쪼개지는, 무너지고 마는 실패의 결과를 가져와 버리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단호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유기 앞에서도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풀무불 속에 던져질 터인데 그 풀무불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 그 믿음은 풀무불 속에 던져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진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보고 있는데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다가 던져놓았어. 근데 그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네 사람,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만 들어갔다니까요. 던져졌다니까요. 그리고 그 던지는 그 군사들은, 그들을 들고 던진 그 군사들은 풀무불 속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튕겨 나오는 그 불꽃으로 타서 죽어버렸어. 그 정도로 뜨거운 풀무불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에요. 그게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니까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왕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들과 함께 그들을 보여요. 그래서 뿔 속에서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거야.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그 뿔을 다시 끄집어냈어. 건져냈어. 건져내서 보니까 세 사람이야. 한 사람은 없어. 또 세 사람이야. 세 사람인데 그들을 들어서 던진 군사들은 불에 타서 죽어버렸잖아. 불꽃이 튕겨나온 불꽃으로 타서 죽었는데 그 안에 들에 던져진 그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잖아. 근데 꺼내서 보니까 죽기는커녕 그을린 흔적도 없고 그을린 냄새도 안 나.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는 흔적도 없고 이 그슬린 냄새가 나잖아. 불꽃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냄새마저도 없더라 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놀라운 이 사실적인 이런 역사 속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의 삶은 역사 속에서 흐르고 흘러서 변화되어져 있잖아요. 예, 많은 발전이 왔고 환경적인 변화, 상황적인 변화가 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요. 신실해.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 속에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성별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 속에서 성별하고 구별된 자로 특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에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데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에 내가 보답하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냐?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덕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덕을 세우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덕을 세우고 또 동료들에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그 덕을 세우는 것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랬어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세상 가운데 나가서 밥 한 숟가락 먹는데 거기서 세상 사람들은 반주를 곁들여서 먹잖아. 쇠주 한 잔 먹고 막걸리 한 잔 먹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성별된 사람들이야. 구별된 사람들이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반주 곁들여서 먹으면 덕이 안 돼, 그게.
덕을 세우지 못해. 그러니까 마시는 것도 먹는 것도 덕을 세워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 근데 소주 먹어? 막걸리 먹어? 뭐 어때? 한 잔씩 먹는데 그냥 아니라니까요.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 그런 것들 때문에 일이 안 풀리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안 풀려. 그래서 늘 꼬여 있는 거야. 하는 것마다 꼬이고 하는 것마다 더디어.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망,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금 현재 지불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 23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그랬어요. 가하다라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가리라는 거예요.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금할 것은 금하고 내가 해야 할 도리는 하면서 살으라.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 상대방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정죄하고 지적질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분별하고 나 자신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유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내 삶이 옮겨져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게 고기 먹을 자유가 있지만 이 일로 연약한 형제가 시험에 빠지고 실족을 한다면 나 자신은 우상의 제물, 즉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위대한 선언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어요. 화평하는 일을 힘쓰고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면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내가 옳다는 자기 주장이 오히려 교회의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이 가정을 어둡게 만들고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주장 때문에 자녀들이 시험이 들고 자녀들이 아파하고 남편이 아파하고 또 아내가 아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십자가 지고 그래 내가 죽을 테니까 너 살아. 너 살아. 내가 죽어줄게. 그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요 덕을 세우는 일이다. 그리할 때 그 파장이 그 상대방에게까지 그 파장이 파장되어져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도 은혜를 받아서 그도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말 강팍한 그 심령들이 녹아져서 문이 열려서 심령의 문이 열려서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전도 왕이 되고 그들이 정말 대형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일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 가능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요 뭐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요. 우리가 늘 함께 내 생각 속에도 계시고 내 마음 속에도 계시고 내 지금 현재 옆에도 계시고 내 삶 속에도 계시고 어떤 곳에 어느 곳이든지 충족해 계신 분이 만유의 주로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캄캄한 밤에 한 맹인이 등불을 들고 길을 걷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앞이 보이지 않는데 왜 등불을 들고 가십니까? 맹인이 웃었어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등불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걸어오는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삶이 나를 위한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생활은 나 혼자 천국 가려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생활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하고 등불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탈무드 얘기예요. 두 형제의 빗단이라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형은 가정이 있고 동생은 가정이 없어요. 홀몸이에요. 추석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을 생각합니다. 동생이 혼자 살고 있는데 홀로 살아가려면은 식량이 더 필요할 것일 텐데 하면서 동생을 위해서 몰래 자신의 볕단을 챙겨서 동생 창고로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또 형을 생각을 하니까 형은 식구가 많은데 식량이 나는 혼자 있으니까 별로 먹지도 않고 그러니 형은 많은 식량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형을 위해서 몰래 자신의 볕단을 또 형의 창고에 올려놓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서로의 볕단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기이한 거죠. 아니 내가 이 볕단을 갖다가 형님 집에다 갖다 줬는데 왜 그대로 있지? 아니 내가 내 동생 창고에다 넣어놨는데 왜 볕단이 그대로 있지? 서로 의아하게 어리둥절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달 밝은 밤에 볕단을 안고 서로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동생 집으로 형이 볕단을 짊어지고 가고 있고 동생은 또 형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 달 밝은 밤에 길목에서 두 형제가 만난 거예요. 두 형제가 그것을 만나서 서로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형제가 만난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형제를 배려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성전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그런 탈무드의 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나를 희생하여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살신 성인의 삶, 즉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바나바 장로는 그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였습니다. 이 초대 안디옥 교회 이 장로로서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는 그런 살신 성인의 모습을 보여 안디옥 교회를 멋지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핍박자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서 이제 사도가 되어서 온 거죠. 안디옥 교회로.
그때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 사울이 아니냐 하면서 경계를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때 이 바나바가 사울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사도가 되었다. 바울 사도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변호를 해줘요. 변증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의 삶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 바울의 삶을 열어줬던 그 위인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시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나바 이 장로가 그를 영접을 해서 그를 변호하고 그래서 그가 사도 되었음을 증명을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를 다 받아들였던 거예요. 사도로. 그리고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사도 바울에게 내놨어요. 예, 그게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이 헌신, 바나바의 이 희생, 이것이 사도 바울을 사도되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궁무진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위대한 위인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수고, 한 사람의 수고가 그런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 가면 100m가 넘는 높은 그런 나무들이 똑같은 그런 위치로 붉은 숲을 이룬 그런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런 군락지가 있는데 그 레드우드라는 삼나무 군락지가 있어요. 붉은 삼나무 군락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그렇게 100m가 넘는 엄청나게 높은 나무들이잖아요. 그런데 광풍이 일어나고 막 그 토네이도가 막 일어나고 태풍이 폭풍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들이 끄떡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하고 연구를 해봤대요. 연구를 해본 나머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나무의 뿌리가 깊게 이렇게 땅 깊게 뿌리가 내려간 것이 아니라 뿌리가 옆으로 뻗어간 거래요. 옆으로 뿌리가 뻗어가니까 수천 갈래로 나무들이 서로 뿌리들이 얽히고 설켜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그 큰 나무들이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뿌리들이 서로 같이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탱이 되는 거예요. 서로 지켜주는 거야. 보호를 해주는 거야. 서로 의지하고 서로 지켜주고 그거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나 혼자 유익을 구하는 독불 장군은 영적인 비바람이 부는 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 혼자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 영적인 시험이 오잖아요.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실족이 돼 버린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섬김과 교제로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덕을 세우며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거목으로 성장하고도 남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일하는 교회, 일할 수 있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팔복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